Bonsoir à tous, je suis très content de vous rencontrer en Jésus-Christ. Je suis venu de Sénégal ou Afrique, mais je viens de 전주. Je m'appelle 최규, enchanté.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규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주 안디옥교회 선교를 잘하는, 열심히 하는, 많이 하는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37년 전에 세운 바울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교파 단체인데 거기 소속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세네갈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회는 전 세계 91개국에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닷새 됐네요. 닷새 전에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빈혈이 와가지고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차드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갔는데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CT 촬영 기계가 고장났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다가 심정지가 2번이나 오고 의식을 잃고, 그래서 도저히 차드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에어 앰뷸런스로 이제 프랑스로 가려고 했는데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오시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에어 앰뷸런스가 사실 3억 6천이나 돼요. 근데 그거는 먼저 지불을 해야만이 비행기가 뜨거든요. 뭐 3번 나눠서 내고 뭐 이런 게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부로 납부를 약속했는데 비행기가 막상 뜨고 나니까 돈을 안 내고 떼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 해주는데, 급하잖아요. 하루 만에 3억 6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볼리비아에서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순직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급작스럽게 에어 앰뷸런스를 띄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돌아가셨는데 더 선교사님을 잃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이제 모금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게 하루 만에 3억 6천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분의 치료비, 또 이제 간병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 갔다가 전주 왔더니 5시 반이더라고요.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조시면 저도 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졸지 않도록 뜨거운 눈빛으로 아멘입니다. 네. 오늘 내가 다 빚진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14절에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기 힘든 70년대에 어떤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이렇게 구경을 하셨답니다.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내가 미국 갔을 때, 내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워싱턴 갔을 때, 내가 뉴욕에 갔을 때, 내가 시카고에 갈 때, 그런 얘기를 질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노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노회장님이셨대요. 노회장님이라 말씀을 세워드리자니 또 그 부흥회 자리에서도 내가 미국 갔을 때, 내가 시카고 갔을 때, 내가 뉴욕 갔을 때 그 자랑만 또 늘어놓을까봐 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순서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축도를 드리자. 그 짧은 축도를 드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 노회장 목사님께서 축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목사님들께서 정말 이번 부흥의 은혜 가운데 참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미국 갔을 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나를 공항까지 마중 나온 샌프란시스코 중앙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내가 시카고 갔을 때에 공항까지 나와서 나를 맛있는 음식을 사줬던 시카고 한인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머리 위에, 내가 뉴욕 갔을 때에 한 바퀴를 10분 동안 다 돌리다가 받았던 은혜를 홀라당 까먹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 타기 힘든 70년대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갔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그 자랑거리를 늘어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얼만큼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녀 자랑하고 계십니까? 남편 승진 자랑하고 계십니까? 집 평수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15절 말씀, 네, 저 6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나. 복음에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전주 안디옥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법학과를 나와서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전주 안디옥교는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사로, 그러므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겠구나,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래서 세네갈로 가게 됐습니다. 네. 무슨 사진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네네. 아스팔트 위에서 지금 모스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네갈이 여러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열기 아시죠, 여러분? 보통 저기가 40도가 넘어요.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내륙으로 한 100km만 들어가면 53도 그래요. 53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햇빛에다가 크록스 신발 아시죠? 그거를 놓으면 크록스 신발이 이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자동차를 햇빛에 세워놓으면, 제가 현대차를 이제 몰고 다녔는데 차 옆에 이렇게 플라스틱 몰딩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떠요. 안 믿어지시죠? 후라이팬에다 그냥 계란 깨갖고 놓으면 후라이 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가 모르타니아 사막인데, 그게 저희 세네갈 위에 있거든요. 57도가 그래요. 그 정도로 더운 상황에서도 저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정확히 시간이 되면 모스크를 향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죠. 사진을 찍었어요. 저 더운 그 열기 가운데 한여름에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알라 소리가 나잖아요. 그 모스크를 딱 향해요. 그리고 30분간 기도를 해요. 차가 지나가든 말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여러분 몇 번 기도하세요? 우리가 저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면 아마 우리나라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시고. 바닷가에도 모스크가 있고, 저희가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96%거든요. 굉장하죠, 여러분? 사하라 이남에 8만 명이 들어가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있는 세네갈 땅, 사막 한가운데도 모스크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도 모스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살기 힘든 동네에도.
세네갈은 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저렇게 황토한 지역에 소를 키웁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는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게 정말 소원이었죠. 삼겹살 먹는 게. 네. 얼마나 열악한지 학교에 책걸상도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보통 뭐 사는 수준이 뭐 저 정도입니다. 네. GNP가 300, 400달러. 대한민국 GNP는 4만 달러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 3, 4만. 100배 정도 잘 사는 거죠. 네. 째부전이라는 그 현지 음식이에요. 그냥 밥에다가 생선 하나 넣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매운 고춧가루 넣고 그냥 버무려 갖고 먹는 거죠. 저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사는 현지 동네죠. 네. 현지 동네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는 우물 파기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한 뭐 400만 원, 또 깊이 파는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 우물을 파는데 왜 저렇게 우물을 파야 되냐면 보통 10kg, 적게는 뭐 4kg는 다반사고요. 12kg 저거 지금 우물가로 물길로 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도 저희가 10kg까지는 안 갔어요. 그죠? 저희는 그나마 개울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이제 아주 먼 지역까지 물을 나르는 모습이고, 네. 저기 15년 전 사진인데요. 현지인과 피부 색깔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몸무게도 52kg.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물만 먹다가 장이 고장나가지고, 네.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뽀얘졌습니다. 늘 모래바람이, 네, 저렇게 불어오죠. 하루에 4번씩 이렇게 상을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래바람이 들어와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랩을 씌워야 됩니다. 랩. 모래바람이 들어가면 이게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하는데 랩을 씌워서,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무릎 위에다 놓고 한다 해서 랩탑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통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제 세네갈의 MK 스쿨이에요. 저게 학교예요. 학교. 사막 한가운데 학교가 저렇게, 예.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요. 연 있잖아요. 연에다가 자동 카메라를 놓고 밑에서 리모컨으로 한 100번 찍어갖고 하나 건진 거예요, 저게. 지금은 이제 드론이 있어갖고 드론으로도 하더라고요. 근데 15년 전에는 저랬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국말을 가르치는 머더텅 클래스, 수학 선생님, 체육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안에는 이제 식당 130명 아이들, 전 세계에서 19개국에서 온 130명 아이들 식사해주는 그런 섬기는 일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글자가 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서부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통계를 내놨는데 세네갈만 그냥 제가 거기 한 5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27,000개 정도의 종족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종족은 이름이 뭐예요?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중국에는 한족도 있고 장족도 있고 이족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죠. 한민족인데 이제 세네갈에는 한 80개의 종족이 있어요. 서부 아프리카는 550개 종족이 있는데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은 지금 3,90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27,000개 중에 다 복음이 들어가고 3,900개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의거해서.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550개 정도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중에서 세네갈 것만 표시를 해봤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죠? 99.9, 99.9, 99.9 그래요. 어떤 종족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아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네.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방송실 당황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세네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이슬람 100%인 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는 전부 100%인 종족이 세네갈에 있는 거예요. 보통 99.9, 99.9, 99.9. 어느 정도 복음이 시급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있었고, 거기에 MK스쿨 교사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저희 가족입니다. 네, 저희 아들인 프랑스에서 언어를 하다가 태어나서 1년 8개월 만에 세네갈로 들어갔고, 저희 딸은 3살에 때 필리핀에 갔다가 프랑스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세네갈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발달장애 자폐가 이제 발견이 돼서 한국에 치료학교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또 뭐 음악 치료 이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죠.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일이 다른 선교사님의 자녀를 돌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사실 저 학교 사역할 때 2년 정도 계속 방 안에서 그냥 둘리만 하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보였는데, 뭐 DVD 증후군, 언어 혼란. 왜냐면 프랑스 말을 하는 곳에 태어나서 저 MK스쿨에서 영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한국말을 쓰고, 또 밖에 나가면 뭐 또 거기는 현지어가 있어요. 사바 난가데마네 끄르고 나카수바이 사인이래 막 이런 그 종족 언어를 또 써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식인들은 30%는 불어를 쓰는데 하층민 계층은 학교를 못 다녀요. 거의 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족말을 쓰는데 보통 4개국어를 썼어요. 저희가. 믿어지지 않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혼란도 오고, 또 이제 엄마는 새벽에 학교 식당에 가서 130명 거 밥을 하고, 저녁에 해질 때 오고 하니까 이제 모성결핍 이런 것도 오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겹치고, 뭐 이래서 발달장애 그런 이제 증후군이 와서 이렇게 왔는데, 자폐예요. 자폐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자폐는 자기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못하는 게 이제 자폐 증세였는데, 학교에서 했던 일이 남의 자녀를 돌보는 거였는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아파가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방치해서 조금 더 악화가 됐고, 이제 자폐 증세가 있었고, 자폐 증세는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곳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말도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이러는데, 자기 안에 갇혀서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열심히 힘든 세네갈 지역에 와서, 그리고 다른 자녀들 뭐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싶어 하니까 뭐 라면 유통기간이 9개월 지난 것도 저희가 먹어봤어요. 유통기간 9개월 지난 거 드셔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이게 향수병 때문에 아이들은 또 너무 먹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 기름 쩐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걸 이제 막 끓여요. 못 먹어요. 냄새가 안 없어요. 2번, 3번 데쳐가지고. 그래도 냄새가 안 없어지지만 라면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분이, 사업가가 뭐 유통기간 지난 거 있는데 드실래요? 막 이래갖고 주세요 해갖고 그거 먹으면 10분 뒤면 다 쏟아요.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도 먹다가 한국에서 좀 좋은 라면을, 왜냐면 배로 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쥐가 갉아먹고 해가지고, 네, 항공으로 오는데, 항공으로 되는 너무 또 뭐 3급 지역이라 요만한 5봉다리 받는데 8만 원이에요 보통.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2봉다리 받아갖고 한번 끓여 먹어보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이들과 섬기면서 지냈는데, 내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느꼈던 거는, 내 아들하고, 내 소원이 있다면 제 아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던 건 뭐였냐면, 자기 아들과 소통을 못하는, 대화를 못하는 아버지의 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 한 78억이 넘어갔잖아요. 그 중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5억 작거든요. 근데 거긴 캐톨릭도 들어가 있어요. 캐톨릭도 들어가 있고 이단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5만 가지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우리 이렇게 개신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주의는 사실 한 7, 8억 명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한 명의 아들이
아버지와 소통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70억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채로 영적인 자폐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고통은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식이 아픈 것이 마음은 너무 찢어지고 아픈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과 이런 미련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얼른 천국에서는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떨까 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팔이 없는 분이 천국에 가면 팔이 없는 채로 있을까요?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천국에 갔어요. 말을 못 하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계시겠죠. 그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아들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갈급함과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대한 미련보다는 그래서 더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런 영적인 맷집, 이 땅의 미련보다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 은혜를 좀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뻘거벗긴 채로 그 수치와 치욕 가운데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셨는데 적어도 제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어떤 깊이를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훈련의 연속이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바울선교 안에도 이런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이 3-4명 돼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발병했을 때 빨리 나오게 해서 서울의 좋은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또 어떤 MK들은 이런 외국의 자유로운 문화 가운데 있다가 한국 군대에 가면 정신줄을 놓는 MK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다 키워놨는데 한국 군대에 가서 정신줄을 놓고, 왜냐면 억압적인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10년, 20년 전에 군대 갔던 아이들 중에는 조현병 약을 지금도 먹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백신의 역할을 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죠. 그들에게 빚을 줬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늘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빚졌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고등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카톡을 보내도 익십을 해요. 익십이 뭔지 아시나요? 읽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달 동안. 그리고 뭐만 하려고 하면 수능 며칠 안 남았는데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부모님들도 이제 다 그 오케이가 되잖아요. 대학교만 간다고 하면 다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말도 안 듣고 익십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은 그들에게 빚진 거예요.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통해 현지인들이 유익하잖아요. 복음도 듣고 구원도 얻고
또 물질적인 공급도 받지만 선교하는 그 교회들이, 선교하는 성도들은 하늘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맥스 치시몬이라는 선교학자가 대유임령은 선교잖아요. 선교를 예수님의 대유임령이라고 하잖아요. 대유임령이라는 건 우리에게 위임해줬다, 위임한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다,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대유임령은 선교예요. 선교는 양나라의 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선교를 하게 되면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전도하는 자들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해진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양틈에 자고 있는 목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의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존재가 뭐였냐면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슬람에게,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데, 왜 선교사들을 통해, 왜 교회들을 통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실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주 안디옥교를 담임하시는 이동희 목사님께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나왔었거든요. 목사님, 선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전주 안디옥교회가 그때 출석교인 7,000명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할 때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선교에서 안디옥교회가 부흥한 걸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선교하면 부흥할 수도 있지만 선교하면 교회가 성결해집니다.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대답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선교하면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성결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고 면류관을 쌓고 여러분이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이 선교를 우리 청주 이 우암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빚졌다라는 고백이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간대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3차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3차 여행의 목적은 사실은 2차 때 자기가 마게도니아 지방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 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헌금을,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중에 있었거든요.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하는 게 3차 선교 여행의 주된 일이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이 기뻐서 뭘 했대요? 연보를 했대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진 자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들의 영적인 거라는 건 뭘까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건 뭐예요? 지금 헌금이죠. 헌금, 연보예요. 연보. 헌금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복음의 빚을 졌으면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여기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아세요? 제가 선교 역사 강의를 코로나 때에도 엄청 하고 다녀요. 네.
1년에 제가 100번 한 적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선교 역사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2,956명이나 되는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때 전염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같이 티푸스로 끝나는 것은 보통 치사율이 50%예요. 지금 코로나 치사율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0.1%, 1%도 안 돼요. 학질, 이질, 천연두, 홍역 10개가 넘는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지역에 하나님이 2,956명을 보내주셨다고요. 영적인 은혜를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은혜로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25절로 27절에 관한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8장이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 아까 마게도니아 교회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들이 아까 기쁨으로 헌금했다고 했잖아요, 연보를. 그런데 그때 그 교회들의 상황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대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평온했고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그런 가운데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있잖아요, 교회가 크다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차지에서 쓰러졌던 그 선교사님, 저희 바울 선교 500명 선교사님인데 카톡방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 이번 달 선교비를 전액 다 그분을 위해서 보내겠습니다. 제 선교비 계좌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제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바울 선교의 선교비 평균이 모든 선교단체들 중에서 하위예요. 180만 원이에요. 고신이라는 교단 선교단체는 선교비 평균이 350만 원이에요. 선교비가 조금만 줄면 교단에서 그걸 다 평균을 맞춰줘요. 근데 저희 바울 선교회는 믿음 선교라는 그 이름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라. 저희는 선교비 안 채워줘도 그냥 나갔어요. 물론 선교비가 좀 열악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평균 18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채 1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에어 앰뷸런스 항공료를 다 채운 거예요. 선교는 그렇습니다. 선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에 보면, 제가 저기를 한국에 오자마자 저기 밑에 소아과 병동이 있어요. 소아과, 그러니까 소아정신과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기 이제 주차장 만든다고. 저희 아들을 이제 소아정신과 거기 이제 상담 치료하려고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저 무덤이 있었어요. 윌리엄 맥클리 전킨이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 처음으로 43살 나이에 장티푸스에 폐렴이 합증증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앞에 벽돌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게 저분의 새 아들의 묘였습니다. 시드니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뭘로 죽었을까요?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프란시스가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을까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조지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을까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들이 이제 자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들은 자녀가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 우울증이 와요. 멀쩡할 것 같은데 우울증이 와요.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저희가.
한 6개월째 먹고 있었던 그 순간에, 저희 딸은 뭐 사춘기인데 엄마 아빠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이 선교 사역인데 왜 내 동생이 안 낫게 해줘?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낫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아들은 뭐 소리만 지르고 집안이 거의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3명을 조선 땅에 바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붙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정킨 선교사님과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무덤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께 받은 이 복음의 빚, 그 평생의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게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 복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 다니며 선교사 무덤을 다 가봤어요. 놀라운 건 저기에 무덤이 17개가 있는데 10개가 선교사 자녀예요. 백신이 없고 애들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애들부터 다 그렇게 전염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겁니다. 광주에도 23명인데 다 아이들이에요. 3살을 넘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치사율 0.1%에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예배당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도 치사율이 40% 50%가 넘는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도, 아내를 묻으면서도 안 돌아갔어요. 1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붙여 있어요. 오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사모님의 일기장이에요. 그 남편분이 오웬 선교사님 버지니아 의대를 나왔어요. 그분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할아버지가 링컨 대통령과 정치활동을 같이 했던 아주 집안이 대단한, 땅이 얼마나 넓냐면 말을 타고 하루 종일을 돌아도 그분 땅을 다 못 돌았대요. 그렇게 부자였고 대단한 집안에 의대를 나온 오웬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사역하다가 전염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나이가 42살입니다. 그분 아내가 그렇게 쓴 거예요. 랭킨 박사의 병이 폐렴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12월 27일 2시에 소천했다. 1월 18일 수일 동안 아팠던 베어드의 아기 아담스가 오후에 사망했다. 작년 11월에 1살이었다. 1월 20일 리차드 베어드가 자기 동생이 죽은 그 다음날 그 병에 걸렸다. 웰즈의 아기 메리 루가 베어드 아이가 죽을 그 병에 걸려 매우 아프다. 2월 13일 오후 엘즈 아이가 사망했다. 이 회장이 온통 선교사 자녀들 죽은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밀러라는 선교사님 아세요? 이분이 충북 선교의 아버지예요. 청주 일신여고를 세운 분입니다. 여러분 안성제일교회를 세우고요. 기장이잖아요. 안성제일교회 115년이 넘었는데 청주 읍구의 청주 선교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은 누구시, 이분이 작곡했습니다. 북방리교회, 화중리교회, 송파교회, 청남, 청신여학교, 청수학교 20대에 들어와서 45년 동안 일생을 여기다 다 바치고 은퇴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묘가 청주 일신여고 안에 있어요. 추모비가. 이분의 묘는 이제 양화진에 있는데 추모비를 해놨다가 안 해야 되는 분하고 아들 둘이 다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아내가 전염병으로 죽어서 재혼했는데 또 돌아가셔서 결혼을 이분이 3번 하신 분이에요. 조선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선교사님이 여러분 광주에도 계세요. 유진벨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유진벨? 그분이 사위가 윌리엄 린튼인데 린튼가 해가지고 존 린튼 세브란스 병원 한국말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내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나는 조선 땅에 끝까지 선교사로 남아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아내가 철도 건널목에서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3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5대째 이 어마어마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우암교에서 2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청주 일신여고가. 가보셨나요? 밀러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양화진에 450명 중에 150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예, 청주에 그렇고 공주에 5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전주에 17분이 묻혀 계시고 광주에 23분이 묻혀 계십니다. 여기는 마산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사역했던 호주 선교사님들이 묘가 없는 거예요. 묘가 없어요. 그래서 마산에다 2009년도에 세웠어요. 호주 선교 100주년 기념해서 100년 만에 우리가 너무나 선교사님들 묘 관리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제라도 여기에다가 7분의 호주 선교사님 묘를 세웁니다. 대구에 14명이 묻혀 계세요. 안동에 4분이 묻혀 계시고, 원주에 묻혀 계시고, 개성에, 의주에, 원산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선교사님들 묻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의 헌신과 전염병에 창궐했던 일제의 식민지의 그 위험 가운데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묻고 아내들을 묻고 그들도 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혀 계셔서 5만 개에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전 세계 189개 넘는 나라에 28,000명의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전 세계 선교 두 번째로 많이 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보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의 빚을 졌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청주마음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위대한 선교 그 명령의 대위임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선교에 동참하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쌓고 면류관을 받는 일이며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을 갚는 귀한 이 은혜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 화암교회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는 영적 차폐에 빠져있는 그분의 70억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손잡고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위대한 선교 행전에 우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노래하래.